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애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로가 완전히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애통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은 눈 녹듯이 녹아지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부릅니까? 산으로 와라. 그래서 산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기로는 산상수원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팔복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팔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원은요, 예수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기에 8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팔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냥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애통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애통할 때 많죠. 완전히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또 권력을 갖지 못해서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여자를 놓쳐가지고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라던 직장을 얻지 못해서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를 들어가지 못해서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살다 보면 애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비전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위로를 해줘도 그 위로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로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인생 다 포기해서 이러면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인생을 놀아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간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통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내려놓으면서 자기 자신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 왔을 때 이야 저야 맛있는 거 다 정말 좋다는 거 다 먹어봐도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누구의 위로를 받아도 되지도 않아. 내가 아파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위로해준다고 그 위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인생의 위로는 아무리 해줘봐야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한마디만 해주면요, 그 모든 것이 다 눈독듯이 녹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인간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인간들은 어떨 때 위로받을까요? 우리가 뭔가가 계획을 했을 때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 위로받잖아요. 그 위로가 영원히 갈 수 있는 위로입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인생은 영원히 애통하면서 사는 인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이 뭐예요? 애통. 네? 애통. 엄청 큰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애통하는 곡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통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애통하는 곡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애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큰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나게 고통을 조금 당했을 때는 조금 아파가 애통하다가 말죠. 그러나 우리가 영혼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마음이 애통함을 받았을 때는요, 정말 누가 위로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위로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그러면은 그 애통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누가 위로해준다고 그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예수님께서 위로해준다면은 그 애통함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줄 때 그냥 인간이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로해주면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애통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애통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살하는 것은 자기가 죽으면은 이런 고통, 이런 큰 아픔의 고통을 겪지 아니고 편안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살면은 더 잘 살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가 너무 큰 애통함을 가졌을 때, 큰 고통을 가졌을 때, 너무 자기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죽으려고. 그때 그 위로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온 자는 애통함을 피해서 온다고. 지금 오늘 여기에 산에 온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이런 자들은 자기 스스로 애통함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해가면서 우리는 애통한 것이 없다. 뭐가 애통하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기생같고 천하고 무능하고 비통하고 이런 자들은 그 애통함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애통하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들이 애통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애통해가 저주를 받아라,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결국 애통한 자는 이 땅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애통하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풀지 못해가 애통함. 다시 남을 죽이고 살인한 자는 계속 평생 애통하며 살아가고 가지 않습니까? 잘못해가 죽였든지 실수로 죽였든지 아니면 미워하면서 죽였든지,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냥 나는 재밌어, 즐거웠어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그 사람들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짐승도 있잖아요.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아무리 배부를 때는 짐승들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요. 다른 약한 짐승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는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정말 자기의 실수를 애통하며 살지 못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항상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애통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타락한 인간들이 항상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애통하지 않고 살게끔 만들었을까요?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 애통하는 우리 인간 자체는 똑같아요. 애통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나 그 애통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항상 위로해 주시고 항상 기쁘게 해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항상 부듬어 주시고 항상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가 항상 사람을 미워하고 막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잠깐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을 때 막 미워하고 아유 저거 진짜 저런 게 안 죽고 뭐하냐, 귀신 있으면 저런 거 좀 잡아가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응? 그러고 나서도 금방 우리 회개하잖아. 금방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우리 자식들이 속썩이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속썩이면 아유 저거 지 죽고 내 죽고 둘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속 안 썩혀가 모르나 우리 교인들은? 속 썩히면은 저것도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고 둘 다 죽으면 아무 소용 괜찮잖냐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래 놓고도 내 마음에서 주님께서 진짜 죽여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금방 애통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도요, 하나님이 항상 위로해주고 항상 기쁨을 주고 항상 즐거움을 주고 항상 주님이 포옹해주고 사랑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못 느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위로 이제 받기 싫고 내 스스로 뭔가가 한번 나도 위로를 남에게 해주고 싶다. 왜 나는 받기만 받아야 되나? 나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좀 친밀감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항상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주인이 되고 싶어. 나도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어. 나도 이만큼 대단한데 왜 사람들에게 위로 못 해줘? 돈을 좀 줘가면서 위로해주고 권력을 좀 줘가면서 위로해주고 뭔가가 내 손아귀에 놓고 내가 이렇게 자지우지하면서 위로해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평생 살아갈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비통한 자든 권력 있는 자든
어떤 자든 우리는 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애통한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강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가진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는 예수 없어도 살아, 내 주먹을 믿고 살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비천한 인간이다, 내가 가난한 인간이다, 나는 부족한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 애통함을 우리 예수님은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애통함을 우리 예수님이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서 눈물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눈물 날 때 누가 위로해 주면 그거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아픈 모든 가슴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에 우리 가슴이 다 녹아버려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품어주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눈물 흘리는 척하면서 위로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꼬숩다, 옛날엔 너가 내한테 어떻게 했잖냐, 그러니까 너 벌 받았지, 찬벌 받았잖아, 꼬숩다,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 마음을 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위로,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통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 자리에서 울면서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잖아요. 그 눈물을 주님이 보신다고, 주님이 닦아주신다고요. 그 눈물을 같이 흘려주신다고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디야 우리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부자가 돈을 잃어서 애통하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돈을 잃어가지고 애통할 때 그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자가 권력을 잃어가지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위로해주기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의 죄된 마음이 정말 이 죄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는 이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비통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깊은 곳에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하고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비통한 자입니다, 그런 추악한 자입니다, 이런 나에게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더럽잖아요 하면서 비통해하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이런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내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봉사하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 하나님이 나 안 잊어버려. 하나님은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존재야 하고 있는 그런 자만스럽고 교만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라, 나는 비천한 자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가서 위로해 주신다. 아무나 위로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나 그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든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종교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는데 그들에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자기의 깊은 내면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완전히 보면서 예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내 잘났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위로를 못 받아요. 사람의 위로는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는 받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도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이 만약에 부모가 죽거나 자식이 죽거나 누가 죽든지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누가 죽으면은요, 애통하는 기간을 일주일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애통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돈 없는 자들은, 당장 내일 먹고 살 것이 없는 자들은요, 부모가 죽어도 애통한다고 일주일 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또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돈 벌러 갔다가 밤에 와가지고 또 애통하고, 그 이튿날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돈 벌고 와가 밤에 와서 애통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런 자들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자들은, 저런 죄인들은 애통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이 많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런 자들은 애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들을 한 번 더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도, 내가 좀 미운 사람이 만약에 그들을 피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되고 망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잘 됐다, 고봐, 그렇게 살더니 죄 받았지? 이것은 자기의 내면 속의 죄악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내면 속의 죄악을, 깊은 내면에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죄악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남의 눈에 티끌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안 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교회 가는, 어떤 사람은 저도 한번 그러잖아요. 나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도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교회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죄 지었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평생 했는데 하면서 자만심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위로는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위로해 줘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인간이 위로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것 가지고 온전한 위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통에 있을 때 인간이 무슨 말을 해준다고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신의 영역이에요.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눈물을 씻어주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사람이 위로해 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는 눈물을 씻어주는 위로고, 예수님의 위로는 죄를 용서해주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위로고, 예수님의 위로는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주는 위로입니다.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애통하고 울고 있는 자의 위로,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권력을 떨어뜨려가지고 권력이 무너져가지고 울고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위로입니다. 살려주는 위로라고요. 회복시켜주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애통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저거들이 잘났다고 유대 종교자들은 내가 다 위로한다고, 내가 스스로 다 위로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지 않고 죄인들 위해서, 또 장녀들이나 세리들이나 자기 자신들이 나는 어떻게 살 수 없고 이 땅에서 이렇게 맨날 애통하며 사는 이런 인간밖에 되지 않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지가 죄인이니까 저러지, 지가 저렇게 저런 인간밖에 안 되니까 저렇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가슴에 자꾸 못을 박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대에게 위로를 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해주면요, 그 상대가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말 한마디를 해도 욥의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욥에게 가가지고 저거는 위로한다고 말을 하지만 욥을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그때 바로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욥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위의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정죄 받을 그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이미 구약의 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정죄하면 안 돼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을지, 그 마음속에 누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한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면 진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얼마나 애통하며 울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같이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애통하며 울 때 예수님이 위로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나사로를 그 당시에 금방 살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위로하는, 다시 말하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울고 있을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 나사로를 다시 살렸잖아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같이 위로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마음 아파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위로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하고 큰 애통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가슴에 연어놓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꺼내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내 혼자 끌어안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애통함을 가지고 내 혼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을 바라봤다.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보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이에요. 죄인들을 정죄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미워하고 너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미움받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눈물 닦아주고 죄인들을 위로해주고 죄인들을 사랑해주고 죄인들을 품어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제 8가지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더 내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 가지고 예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고 내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내놓으면서 예수님 앞에 애통할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지 않고 속에 넣어놓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애통한 자가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요, 내가 내 자신을 애통하면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심정을 모르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애통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애통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찔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했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받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 고통 속에서 애통하는 자를 위해서 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애통은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애통한 죽음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애통한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지 않았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애통한 자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는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최고라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는 가진 거 많어 나는 배운 거 많어 나는 아는 거 많어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들었어 나는 예배를 잘 드렸어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 이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예수님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가가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란 자신의 죄악으로 애통하는 자가 받습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갖다가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천한지 얼마나 나약한지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확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놨을 때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인간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자 인간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위로받지 못합니다.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위로받지 못합니다. 담배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위로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들에게 뭔가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술 마시면서 이 술이 그래도 나를 위로해 준다고 그 술은 잠깐이지만 자고 나면 더 아프게 만들어요. 더 가슴 아프게 만들고 더 몸도 아프게 만든다니까. 담배 피우고 나면은 속이 다 썩은
융털이 있는데, 우리 몸에 융털이 이렇게 있는데 담배 피우면 융털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옛날에 오래전에 TV에서 한번 보여주는데, 그거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로는 잠깐이야. 그러나 영원히 위로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원래 애통함과 눈물과 피통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이거는 우리 다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당연히 그렇게 받고 살아야 돼,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애통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애통하게 살고 비통하게 살고 이렇게 추악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네들을 위로해 주리라. 너네들 애통하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위로를 받는다니까. 그들이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너 자신을 비통하게 애통하면서 너 자신에 대한 죄악에 대한 애통함을 있을 때 내가 위로를 해준다. 내가 너희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데 애통함이 끊이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를 맛본 자들은요, 천국이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위로를 맛본 자들은요, 천국이 임하니까 어때요? 더 이상 기쁨이 슬픔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기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의 위로를 맛본 자들은요,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요, 천국을 소유한다니까. 천국을 임해가지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살아요. 애통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애통할 때 예수님이 위로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받아들일 것이고, 못 깨달으면 그래도 내가 위로받지, 술로 위로받지, 사람에게 위로받지, 담배로 위로받지, 돈으로 위로받지, 돈 많으면 위로받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위로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애통함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 이 애통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이미 위로받은 자들이에요. 영원히 위로받을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성도에게는 애통함이 없고 비통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대신 예수님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애통함이 있어요? 비통함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애통함 대신에 기쁨이 있습니다. 비통함 대신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애통함이 없어요. 잠깐 오다가도 사라진다니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걸 다 자꾸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엉큼하게 속에 이어놓고 있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걸 주님 앞에 다 내려놔라니까.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자들이 성도예요. 진짜 성도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날마다 즐겁게 사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 때는 항상 애통하며 비통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애통을 받고 위로함을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네. 깨달은 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연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대신 기쁨, 제 대신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슬픔 대신 찬송, 근심 대신에 영광을 받는, 위로받는 우리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예수님은 애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은 피통해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하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신음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매맞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저주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결국 내가 위로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애통합니다. 결국 내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통해요. 우리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통함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때문에 매를 맞았기 때문에, 내가 질병을 고침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매 맞고 십자가 세상에서 찢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위로하신 예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고 애통하며 살까요? 오늘 또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죄악에서 더 애통해야 하고 자신의 죄악에서 더 참회하고 더 뉘우치고 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애통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무감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그 속에서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신음하면서 외통하면서 자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의 천하고 더러운 죄악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예배 시간에 자백하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믿음 있고 자신이 당당하고 자기가 다 내가 다 하겠다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위로를 해줄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위로를 받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대충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대충 말씀 듣지 마시고 끝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받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